예,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함께 또 읽으려 합니다. 지난번에 어제 말씀이 잠언 마지막 31장 말씀이었는데, 잠언과 전도서는 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이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경을 시대의 순서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솔로몬의 솔로몬이 쓴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첫 시작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헛되다 하는 것이죠.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 자체가 헛되다, 허무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부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경험해 봤지만 그 결론은 그런 것들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 자체는 참 허무하다는 것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우리가 오늘 1장을 읽었는데, 허무하다는 말이 한 7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허무함을 말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책이, 이 전도서의 성경책이 인생 허무 이것만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대조적으로 인생이 허무한데 허무하지 않는 길도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결국 허무하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의 시작은 허무하다로 시작되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본분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결론 부분을 우리가 다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이러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맞는 것은 결국 사람은 아무리 이런저런 다 누리고 경험할지라도 허무하게 결국 죽는 것이죠. 어느 날 사라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또는 병이 들어서 좀 시간을 길게 끌어보지만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생을 마감하면 사람들은 기억을 하죠,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다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또 설령 너무 유명해서 천년만년 기억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기억되는 게 무슨 죽은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뒤의 세계를 생각해 보면 죽음 뒤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죽음 뒤에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살아온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깨닫게 하려고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전도서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인생의 허무의 여러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1장 12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인생이 허무한 예들을 듭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것을 예를 쭉 들면서 그걸 극복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6절에서 5장 20절까지는 그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냐, 그 원인들을 또 쭉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다시 인생 허무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또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6장 1절에서 8장 13절까지는 인생 허물을 극복하게 하는 일들, 가능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제 그것을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8장 14절에서 12장 7절까지는 해 아래 세상에 속한 사람은 결국 허무한 그런 삶이다. 해 아래 세상에 속했을 때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장 8절에서 14절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생의 허무는 극복된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한 장 한 장 읽을 때 그냥 자칫 전체를 생각 안 하면 뭐야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야 뭐야 좀 그렇게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을 생각하시고 그 허무함 속에서 그래 이렇게 허무하니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1장 말씀을 이제 살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 1절에서 11절이 전도서 전체의 서론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인생이 허무하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인생 허무를 이제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생이 땅은 영원하지만 인생은 사라진다 하는 것을 이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세대는 또 가잖아요. 사라지는 것이죠. 그 살던 사람들이 다 죽으면 사라져요. 그렇게 인생은 사라지지만 그 인생들이 살고 있는 땅은 영원하다. 그래서 인생 자체는 허무하다.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여기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 해가 떴지만 다시 원래의 위치로 또 돌아가고 바람이 불었지만 불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와 같이 인생도 결국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허무하다. 아무리 애써도 다시 원위치 시지프스 신화 우리가 알잖아요. 그 평벌을 받아서 돌을 막 꼭대기까지 가져가면 거기서 또 다시 굴려버리면 다시 그 계속 그 고행을 반복하고 있는 제가 인생이 이런 허무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써도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이제 그런 얘기. 또 8절을 보시면 8절은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눈이 있어도 결국 족함이 없다는 걸 봐도 또 들어도 족함이 없다. 보고 듣는 것으로 사람이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인생이 참 허무하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펴보니까 다 새 것도 없고 새 것이라고 하지만 다시 옛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10절 보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것이라고 해봤지만 따지고 보니 옛날에도 있었다. 그리고 또 뭔가 막 열심히 해서 이게 기억될 만하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이전 세대들도 기억을 안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장래 세대도 우리를 별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 이제 전도자는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인생이 허무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절부터 이제 3장 15절까지는 이 인생의 허무한 거에 예를 들어보는데, 첫째 지금 여기 1장 12절에 18절은 두 가지가 참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사,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죠. 그래서 여기에 세상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왕이 되어서 이 솔로몬이 살펴봤어요. 세상의 한 일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참 별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실 것이라. 그 하는 일들이 그냥 수고하는 일이고 괴로운 일들 뿐이다 살펴보니. 그래서 그것이 그리 의미가 없다.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아무리 칭하지만 솔로몬이 보기에 그 별것도 아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룬 업적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가 한 일들 다 이게 별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세상사 자체가 참 허무하다 하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에 해 아래에서 한 일들 그거 다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노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상사도 허무하고 인간의 지혜를 최고로 치잖아요.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돼. 근데 지혜도 또 별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15절부터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 지혜, 나도 지혜를 많이 얻었는데 나보다 지혜 많은 사람들도 많고 나는 그래서 지혜를 더 얻으려고 17절에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지혜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 번뇌만 생긴다. 이제 결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번뇌와 근심만 더 생길 뿐이다. 자, 이와 같이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사도 지혜도 잘 생각해 보면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여기서의 이 세상사는 하나님 없는 세상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 세상이 주는 세상적 지혜를 말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허무하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전도서 전체를 또 살펴보았고 또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은 하나님 없이 분주하게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아마 사람들은 열심히 뭐 일하고 또 일이 끝나면 야 쉬자 하고 또 환락과 쾌락과 또 뭐 안락함 속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람쥐 채바퀴 돌듯 그런 인생이 계속 반복될 텐데 그렇게 돌다 결국 죽겠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았을 때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 종일 살았지만 주님이라고 불러보았는가, 주님께 의지는 해보았는가, 그냥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바쁠 뿐이지 또 뭘 보고 느끼고 즐기는데 빠져 있을 뿐이지 그 순간 과연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의도적이라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여를 자꾸 부르시는 삶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주님,
주님 어떻게 뭐 좋은 일 있어 주여 감사합니다. 자꾸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주님과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주님 도와주세요. 즐거워도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자꾸만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뭐 남들이 듣든 말든 스스로 주여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실제로 주님은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데 아니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의식을 안 하고 혼자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이 무엇이겠어요? 신앙은 주님과 자꾸 교제하는 삶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하나님을 느끼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잘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교제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기쁨과 힘을 우리 하나님 주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